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셨어요. 이제 한참 걷다가 할머니가 피곤하셨는지 이제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업어준 거야. 이제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는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 나 무겁지? 그럼 무겁지. 왜? 아니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근데 안 무거워. 이제 가던 길을 이제 다 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한테 업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할머니가 갈 때의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미안했던 할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나 무겁지라고 하면 자기를 따라할 것 같은 거예요. 여보, 나 가볍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인 바람만 잔뜩 들었지. 가볍지. 유머죠, 유머. 어떤 속담이 생각나십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언어에도 이렇게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드러나고, 말에는 평소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말에는 품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언어에 품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넘어지게 되면 어떤 부모는요, 달려가서 괜찮니? 많이 놀랬지? 많이 다쳤어? 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모는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거봐! 뛰지 말랬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상대방을 향한 그 존중과 배려가 있고 우리의 품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 안에도 품격과 향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될 언어의 품격은 무엇일까요? 언어 가운데는, 우리가 써야 되는 이 언어 가운데는 영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의 품격을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말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말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열매가 있는데 이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선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이 있죠. 말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뿌려서 좋은 것을 거두기도 하고 나쁜 말을 뿌려서 나쁜 것을 거두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요 3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다 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역과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요청을 하죠. 이때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과 회중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말을 통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불같은 말,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르호보암의 말로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가 믿음의 말을 했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윌리엄 디엄이 쓴 감동을 창조하는 인간관계라는 책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LA 근처에 있는 상 페르난도에서 5살 난 어린아이가 죽은 일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자기의 의붓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는 결코 아빠를 즐겁게 해드릴 수 없어요. 나는 결코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죽고 싶어요 라고 5살 난 아이가 의붓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좋지 못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의붓 아버지는요, 그 아이에게 차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서 죽어버려. 그의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 어린아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했다는 거죠. 이 어린 5살 아이가 그 의붓 아버지의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 지역의 주목을 끌었을 때에도 그 의붓 아버지는요, 살인죄로 기소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때려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으로 죽인 거예요? 말로 죽인 거죠. 이렇게 언어의 영향력이 이렇게 불같고 걷잡을 수 없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어의 품격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어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면 언어의 영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보면 등장인물이 주로 3명이에요.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3명의 등장인물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3명의 말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영성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미련했던 나발을 보실까요? 다윗은 나발의 목자와 양들을 지켜주고 정당한 대가를 나발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나발은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있다는데 그 다윗이 아니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이 다윗에게 주겠느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게 됩니다.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당하고 있는 것을 조롱했던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다윗은 분노했고 다윗은 칼을 차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떠나게 됩니다. 이때 지혜로웠던 여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하죠. 이 아비가일은요, 자신의 남편이 다윗을 모욕한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을 살리고 다윗이 선왕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녹이는 생명의 말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강조하고 있는 2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한 것은 사무엘상 25장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인물이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아비가일인 거예요. 다윗이 분노하고 신앙의 노선을 잃어버렸을 때에 신앙의 노선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라는 단어를 상기시켜준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지금 이 상황을 잘 감정을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군이 되지 마시고 선한 왕이 되소서. 이런 말을 부드럽고 유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을 찾을 수 있는 겸손하고 겸손한 믿음의 언어를 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은 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칼을 마구 빼어서 베는 폭군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선한 믿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리라. 이렇게 여호와 중심으로 생각한 신앙의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심령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말, 하나님을 떠오르는 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서 한 소년이 늘 주위 사람들에게 차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처녀 때 낳은 사생아였기 때문이죠. 동네 사람들은요, 그 소년의 아버지가 누구일까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이 소년은요,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서 너무 외롭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소년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마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은혜스럽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자 설교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여러 번 망설임 끝에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주일 아침 교회를 찾아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늦게 예배 시간에 들어갑니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 닿았던 거예요. 소년은 주일만 되면 발길을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 신앙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늦게 가서 일찍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과는 달리 예배를 마치고 조금 늦게 어른들 사이에 숨어서 예배당을 빠져나오는데 누군가가 소년의 어깨를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넌 누구야? 누구의 아들이지? 돌아보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곧 이어서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이 소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너 얼굴을 보니까 누굴 닮았는지 알겠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은요, 목사님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변화됩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벤 후퍼입니다. 그는 미국 테네시주에서 주지사로 두 번이나 당선되었고 사회와 교회의 아름다운 삶의 본을 남겼습니다. 후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제기하신 그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덕을 세우는 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요,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요,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갖는 힘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남미의 신학자인 구스타보 구티 에레즈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의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선한 말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 영혼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시며 내가 과연 언어의 영성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이왕이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생활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쌓아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 자체가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많이 맞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말 자체가 곧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살펴보는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선포였죠.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긍정하는 말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셔서 2년 안에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성전의 기구들도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소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벨론의 때가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는 2년 안에 이루어진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긍정적인 언어,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뛰어넘는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언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평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였다. 즉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체질하게 되어서 무의식 중에 쌓아두었던 것이 입술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야. 다시 말해, 말은 내 안에 쌓아두었던 것, 기존에 있던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전의 경험과 생각 등이 축적되어 있다가 보여지는 것들이죠. 예수님도 말은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엇을 쌓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무엇을 마음에 심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은 언젠가 내가 잘 심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것은 선한 것을 잘 심었기 때문이야. 믿음으로 잘 심었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심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믿음의 언어가 드러나게 되고, 믿음으로 심지 못한 사람은 입술 가운데 불신의 언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는 어떤 말의 씨앗이 자라고 계십니까?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둘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입니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둘 것이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믿음의 언어와 거룩한 언어, 성결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흥분했던, 분노했던 다윗을 보았는데요, 그의 인생 말년에 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믿음이 얼마만큼 쌓여져 있는지 그의 언어를 보면 그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도피를 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아들에게 내어주고 그냥 유유히 빠져나가죠. 사실 다윗은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압살롬이 괘씸하면 그 성을 방비하면서 그 아들의 어떤 군사와 대치에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비워주는 거예요. 왜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에 유혈사체를 만들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도성, 이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이 도성에 정말 서로 간에 이 전쟁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성을 내어주고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를 하던 때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산비탈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흩날리면서 저주를 하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요 지금 누구를 저주합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근데 상대도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도피를 하고 있지만 힘은 누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왕이여 가서 단칼에 벨까요?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당장 그의 머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정을 추스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저주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그렇게 분노로 칼을 빼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조롱과 모욕을 들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쌓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의 말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회유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신상 앞에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라고 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언어는요,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목불 가운데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풀목불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쌓아놓아야 믿음의 언어가 나옵니다. 믿음을 쌓아놓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또 기도 충만하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기도가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또한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 주신다는, 우리의 언어를 컨트롤해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쌓아놓으시고 믿음을 쌓아놓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언어로 기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 우리가 당황할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언어가 가득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믿음의 언어를 활용하여서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언어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믿음을,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말씀을 채워 넣을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언어의 영성에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